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빼앗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다윗의 축복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될 사명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충성하여서 다윗 왕국 건설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23절에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축복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적인 복음운동과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왕국과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성경에 많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만 참으로 다윗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축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다윗 왕국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말하자면은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죠.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이 본문 21절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참 안타까워요. 참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나중에 마지막이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소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이 첫 번째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째 아들로서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기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얼마만큼 충성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이 사자의 입에서 양의 귀조각이나 이런 것을 끄집어내오는 이런 엄청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은 장수요, 너는 소년으로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찢거나 할 때에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를 죽이고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사울이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다윗이 중간에 골리앗을 치고 또 주겐나를 치는 그런 장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이제 환호를 받게 될 때에 사울 왕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참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만 사울의 그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왜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위에서 버림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은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대적은 쳐들어오지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흩어지지요. 약속하신 날짜가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아니하시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충 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마침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이름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만 실상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본문 읽은 2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여러분 왜 사울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는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할 때의 과정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도 유다를 통해서 축복하실 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냐민을 향하여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개성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개성되어 갈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가 올 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돌리지 못하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쉬운 점은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사울의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불행해졌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는 사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이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볼 때 다윗이 용맹스럽고 정말 백성의 환영을 받는 다윗이라면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기뻐한다면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은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조용히 퇴장하는 것이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고 마는 것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결국은 사울은 결국은 베냐민 지파로서 왕권을 계승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지파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울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갔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국을 가나안에서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족보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족보를 없이 하려고 가족법이 바뀌어지고 했습니다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울은 폐함을 당하고 다윗이 유다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이 역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우리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하 7장 14절로 16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무엘 하 7장에서는 다윗 왕이 이제는 가나안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서요.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로소 33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다 백성들로부터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정을 받고, 또 온 이스라엘로부터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섬기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본문 7장 14절로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신 과정이 뭐냐 하면 말이죠. 예. 이 과정은 먼저 7장 1절 이하에서 다윗 왕이 가나안 통일을 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나서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 아래 장막 아래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마음의 중심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4절로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내게서 날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하나님은 여기 그 아비가 되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그 아들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아들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피해버렸잖아요, 왕위에서. 그러나 다윗은 다윗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들까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내가 내게서 내 자손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잘못이 있어도 인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왕권을 완전히 왕위를 폐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이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성경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 저것은 누구의 말씀, 저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 이것이 아니고 성경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아, 나를 향한 복받으라는 말씀이구나. 성경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은 나를 향하여 저렇게 저주받을 행동을 통해서 저주받지 말라고 하는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성경 전부가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 저주를 받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 전부 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신 말씀은 곧 나를 향하여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에 자손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원수 마귀의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는 사자와 싸워서, 그 소년 다윗이 말이죠, 사자와 싸워서 죽이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다윗. 여러분, 저는 참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원수와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몸된 제단을 받들어 섬기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손에 부엉게 할고, 주님의 몸된 제단이 정말 사랑스럽고 섬겨야 할 그런 제단들이라는 것으로 다윗처럼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짓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통해서 내게서 나를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왕으로서 왕권의 영광이 너와 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참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인데 어찌 그렇게 나중에 부패해서 타락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끝이 더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마지막이 중요하다. 정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시작할 때 사울 왕이 시작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으로 왕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불행해지고 그래도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10지파 여로보암, 남쪽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역사를 쭉 반대로 오면은요, 그래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주님 은혜 아래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의 왕들이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20명이 됩니다. 왕들이. 유다의 다윗의 왕의 자손들도 다 순한 왕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못지않게 악한 왕들이 므낫세 55년을 통치했어요. 또 아하스 왕과 같은 이런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참 거스려 생활했지만은, 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사무엘하 7장에도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결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않겠다. 이 말씀대로 남유다의 왕들은 절대로 그것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른 족속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왕권이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왕국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이 말씀대로 다윗 왕국이 계승되어 오다가 시드기야 왕 때 끝났습니다만, 이 유다 왕국이 부패할 때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들어서 책망하면서 인간 종말에 될 예언의 말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9장 7절 말씀 찾아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 이사야 9장이 왕국 건설이죠. 왕국 건설. 에덴 동산 회복 왕국 건설이에요. 왕국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심판을 내리시고 다음에 왕국이 건설되는 데는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국이 이루어진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고 왕국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예표적인 왕국, 예언적인 다윗 왕국은 이 다윗, 육적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통일을 통하여. 그건 예표요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말씀에서 예언한 것은 아기로 낳으신 예수를 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국이 부패해서 넘어질 듯 할 이스라엘 말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난 말씀, 다윗 왕국을 계속, 다윗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아들을 주겠다. 그것이 아기로 난 예수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천사를 하신 말씀.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그 선지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무궁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날 나라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나라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200이 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다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국권이 다른 얘기까지도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다 같이 합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해라고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4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오직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요 그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아기로 나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신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준다. 다윗 왕국의 왕권을 준다. 다윗 왕국이 벌써 400년 전에 망해가지고 다시는 왕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해방되어 왔지만은 다시는 왕을 세우지 못했어요. 시드기야 왕으로서 왕권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를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몸에 난 아기 예수에게 다윗 왕국의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몸에 나시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내 자손이 범죄해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결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부패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코 빼앗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왕국,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다윗에게는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축복을, 복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남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14만 4천이 이 다윗 왕국의 왕권의 영광을 받잖아요. 세상에 우리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서 왕권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몇 년 정도가 아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이 다윗 왕국의 왕권의 영광, 다윗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왕권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아무쪼록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받은 바, 계시록 2장과 3장이죠. 받은 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멸류관 왕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자기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세 아들들이 압살롬, 암논, 또 마지막에 아도니아, 전부 다 자기 형제들 칼에 죽잖아요.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종말에 왕권 받은 종들은 노아 가정보다 나은 합심 가정을 이루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부패가 없고 전쟁이 없고 타락이 없고
왕궁 도서관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의 축복이 완성되는 것이 새시대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시는 오늘에 이 사명의 말씀, 사명자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축복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남은 자가 되는 그런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셨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버림을 당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사울왕 못지않게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끝까지 왕위를 피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약속하신 다윗 왕국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성취되는 다윗 왕국의 성취되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새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